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웃기만 하시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화가 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인 이 화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할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강한 노여움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분노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부터 살인에 대한 죄는 어떤 경우든지 강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10계명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도 이 기준들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누구 때려잡고 오셨어요? 여기 우리 중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살인은 살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그런 의도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살인이라니요. 주님,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심판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어지죠. 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몸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그 분노의 이야기를 가지고만 해보면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무슨 불에 떨어지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까 살인하지 말라 그 메시지에는 굉장히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을 죽인 거나 형제에 노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일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목청껏 주장하고 소리를 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이 살인죄와 형제에게 노하는 죄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인한 죄와 곁에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일을 동일한 심판의 그 기준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는 가치 없는 어리석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라가라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돌대가리야, 이런 아무 때도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우리로 치면 이 정도야 뭐 욕으로 치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린 더 센 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아마 성경에 이걸 그런 식으로는 번역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라가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욕하거나 경멸할 때
썼던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뒤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한 의미죠. 형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채로 형제를 대하고 그 형제를 대해서 자매를 대해서 말로 행동으로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에게는 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분노에 찬 모든 말과 행동은 결코 의로울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일상이니까 사실은. 최근 2, 3일 동안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분. 오늘 내본 적 없는 분. 예. 이게 우리 일상이거든요. 화가 나는데 무슨 말을 못합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래도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우위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는 분노 속에서 말과 행동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겨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잠깐 구속하고 불편하게 할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그냥 화내고 그냥 내 마음에서 노여움이 생기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노여움을 낼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상대가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게 될 때 당신은 상해야 한다. 당신은 불행해야 하고 당신은 고통당해야 한다. 당신은 다쳐야 하고 죽어도 마땅하다. 왜요? 당신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분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 그 마음들을 다 버렸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극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치밀어 오르는 게 바로 분노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준 상처, 나에게 준 손해, 내가 당한 치욕과 부끄러움, 굴욕, 여기에 딱 붙들려서 과거라는 이 족쇄에 완전히 매여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때 그 일, 그 사건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분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때려 죽여도 화가 안 풀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럼 이 분노의 화살이 결국엔 누구한테 가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망해야 하고 저 사람은 쓰러져야 하고 저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수수방관하시면서 이렇게 잘 나가도록 놓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결국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은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 걸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나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내 기준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내려놨다 그랬죠. 이미 이런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아픔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용서를, 그 인내와 기다림을 가차없이 판단하고 심판해 버리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누군가가 나를 분노케 한다고 손해를 주었다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될 어떤 권한이나 권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제 코를 한 방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쌍코피가.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그 사람 똑같이 친 거예요. 그 사람도 같이 막 쌍코피가 흐릅니다. 그럼 쌤이니까 끝납니까? 그것으로 안 끝나고 둘이 손잡고 경찰서 가야 됩니까? 경찰서 가야죠.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함부로 건들고 대하고 빼앗고 상처를 입히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반드시 노여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노는 여러분 당한 자의 권리나 권한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일으키는 뇌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지각과 판단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말라. 분노 중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 중에 행하는 모든 생각들, 말과 행동은 우리로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이 날 그때는, 노여움으로 가득한 그때는 내 노여움과 분이 풀리도록 나 자신을 시원케 하고 나의 이 노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치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를 최대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분노하는 그때 우린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되니까? 먼 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결코 누구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면을 쓰고 아무리 좋은 의도처럼 보이려고 해도 의로운 분노는 죄인인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외적인 거룩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내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내 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복을 상대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다스리고 악을 공격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와서 주먹질을 하나 해요. 그럼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나도 한 대만 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까요? 패 죽이고 싶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죄와 악보다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함이 덕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분노하고 노여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 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더욱더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 그 일이 겉으로 보기에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분노와 안갚음을 위한 이 마음을 속에 숨겨두고 행해진 모든 말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둘이 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꽉 참고 있다가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럼 마치 내가 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는 의로운 사람처럼 일어나 저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보면 이게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의롭다고요? 의롭지 않다고요? 의롭지 않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당하고 내가 그냥 얻어맞고 내가 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드러내는 분노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갑자기 폭발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이 분노하고 화를 내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핑계이고 회피일 뿐입니다. 이건 세상의 법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화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면 어떠한 죄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으니,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으니 지금 나의 이 분노는, 지금의 이 거칠고 폭력적인 나의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정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는 이 잘못된 판단,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이만큼 잘못을 행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노를 바라고 폭력을 가해도 내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 마음의 잘못된 동의, 이 모든 전제들이 바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악에 가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내가 노를 발해버렸다면 그 주장과 그 행동이 아무리 옳았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분노하면서 내 것을 막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내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될 만큼 내가 정당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교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심정이 이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미 내가 나는 의롭고 나는 당신들보다 선하고 나는 더욱더 믿음이 뛰어나다는 그런 자가당착에 이미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갑자기 확 불처럼 타오르긴 하지만 나는 뒤끝은 없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죠? 너무 위선적인 변명입니다. 자기의 이 확 그 끓어오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건 완전 무시해요. 자기가 확 타올랐다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분노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담은 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원망과 비판과 판단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그 용서,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분노는 누구를 위한 분노인가? 의로움을 위한 분노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는 분노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분노인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분노인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분노인가?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엇을 위한 분노였습니까? 그건 자기를 위한 분노였어요. 자기 자신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혹시 왕권이 빼앗겨질까 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분노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평생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다는 전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내 것을 빼앗으면 나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헤롯과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노는 악을 합리화하고 정의와 선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정당방위라고 착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화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조건도 있습니다. 열이 받을 만한 충분한 상황들이 있을 때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거 사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반응해 주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해하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건 반사처럼 일어나는 분노는 결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나를 위한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답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을 이룰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럼 화내지 말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냐? 화병 걸려 죽으라는 얘기냐? 그래도 참으라는 것이냐? 예, 그래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화병에 걸리는 것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어떤 일, 어떤 사람이 저질렀던 그 죄,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한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을 내 마음으로 짓고 내 말로 짓고 내 행동으로 짓게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절대로 화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를 토하며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서 내 억울함과 고통을 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다 쓸어달라는 겁니다.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요청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식이 하는 요청이니까. 물론 다 죽여달라고 해서 그대로 다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서로 우리도 죄짓고 살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도 진짜로 다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과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부르짖는 사람이나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나 이게 너무나 때로는 잔인하게도 들리고 강하게도 들리고 너무 폭력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노여움을 사람에게 풀어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되고 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토하면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와 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호의로 대했던 사람,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 자기 딸, 그들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하게 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질시를 당한다면, 그래서 고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죽일 듯 싫어하고 죽일 듯 미워하면서 자신이 당한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마음으로 지으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영적 사망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힘과 능력이 있는 부모에게 맡기고 이제부터라도 평안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죽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위대한 능력의 기도로 바꾸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들을 진정한 복으로 친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